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옆에 보시면서 커밍아웃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꽁꽁 숨겨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다가 그것을 비로소 작정하고 짠! 알리는 것을 come out of the closet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공표하다, proclamation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coming out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은 성소수자라 하는 LGBT들이 자신의 성향을 알릴 때 사용하고 있어요. 숨겨왔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세상에 알릴 때 coming out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coming ou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LGBT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다루기 어렵고, 특별히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로마서 1장을 다룰 때 한번 깊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후에 기회가 될 때에 성경적 관점에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성 정체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주장에 반응해야 하며 특별히 또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시간이 됐을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좀 주목하고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81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각본상을 받은 영화 밀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Come out of the closet, 나와서 말해 라는 의미이죠. 사실 이 말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 기독인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자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세상에 공표되는, 커밍아웃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커밍아웃, come out of the closet 하는 시간이 한번 고민하며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노력과 노후력. 네, 모르는 힘과 아는 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가 비판하는 이단 사이비와 다를 것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힘이 있어야 노후력, 이것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노후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야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노스케라는 헬라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 야다라는 표현은 사실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부부처럼 속속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나가서 신약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알 때 행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노후력, knowing God, 우리가 하나님을 부부처럼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주의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가 되신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처럼 혹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 우리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이 야다 혹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포인트아웃해서 그들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Let's do it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신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열심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의 열심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이죠,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유대인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논리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위로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가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익숙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 때만이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처럼 속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명기 30장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겠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 10장 6절 7절로 인용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간단하게 노란색이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 그들이 익숙한 신명기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언급함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를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바울을 통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저걸 읽어주세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쉬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커밍아웃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컨텍스트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이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은 연애하시는 분들, 지금의 아내가 연애할 때 한 번씩은 다 이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 따다 주면 나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질문하게, 제가 하늘의 별을 따서 줬기 때문에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겁니까? 아니죠. 그저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그렇군, 공감해주고 사랑해 주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갈 필요가 없고 땅에 계시다고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소망 없던 여인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있을 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의를 이루는 것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와 구원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까이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은 이렇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데 살리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즉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얻는 것이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내면이 변화될 때야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요. 내가 별을 따와야지만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었다면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 다 해보셨죠?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그 설레임, 두근거림, 그 사랑에 상처도 받았지만 어쨌든 사랑해봤잖아요. 그때 뭐였습니까? 그 사랑이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서로를 신뢰해가면서 집을 데려다주고 오면서 항상 그런 얘기했죠. 이 집을 맨날 데려다주는 이 돈을 아끼면 우리가 집을 크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랑 결혼한 게 낫지 않겠니? 여전히 집을 못 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했단 말입니다.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613가지가 되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구원이 어렵지 않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구원이 그리스도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제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한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고백하는 선포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이것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므로 유대인들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동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는 커밍아웃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커밍아웃과 예수를 믿겠다는 커밍아웃과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새생명교회를, 유라이프 캠퍼스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주목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시인,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고 이 소망 가운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시인하였다면 이제 삶도 따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1527년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과 같은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패스트, 급성 열성 감염병이라는 일명 흑사병이 그 시대에 돌았어요. 왜 흑사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몸의 말단부터 검어진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527년 루터가 살던 도시 비텐베르크와 그 주변 도시에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패스트의 창궐로 이미 유럽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지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패스트 전염병이 그 도시에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선포하는 커밍아웃하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은 피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삶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조금 나눌게요. 죽음의 역병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호 앞에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장,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시립병원의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시 패스트의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려 할 때, 하물며 책임을 맡은 사람들까지 떠나려 할 때 루터는 이 글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자들은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자신도 전염병에 감염된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비텐베르크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병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료 전문가에게 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듯이 섬기듯이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야 함도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삶임을 루터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눕니다. 첫 번째 적용점, 루터의 상황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을 믿어서 부활의 선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일단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아직 이곳 샴페인은 확진 환자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보시듯이 일리노이에 64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마 이 안에도 확진 환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조심해서 어려워서 이 상황을 피해가는 것보다는 우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 루터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을 각자가 판단해 보시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가 어떻게 그에 맞게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답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삶, 우리는 커밍아웃 해야 하는데요. 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은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울 수 있다. 외로움을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커밍아웃 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커밍아웃 하지만 바울의 생애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을 잠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일이 그러한 일로도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하는 교회는 예배하는 대로, 예배를 못하는 교회는 예배를 못하는 대로, 예배를 하는 교회는 예배를 못하는 교회를 보고 또 예배를 하는 교회는 예배 못하는 교회가 예배를 하는 교회를 보고 또 그것을 싸잡아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해 마치 모든 병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사실 미디어가 몰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백화점도 여전히 문이 열려 있고 마트도 여전히 문이 열려 있고 또 하물며 홍대에 젊은이들 찾아가는 세프티 에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젊으니까 걸려도 괜찮아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홍대에서 클럽에서 팡팡 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든 미디어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예배를 멈춤을 강요하며 오히려 모든 병의 근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보다도 성숙하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교회가 만약에 지금 그런 근원이 된다면 8,000명 중에 7,000명은 한국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8,800명 중에 딱 97명이 기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1명, 2명, 소망교회 1명, 명성교회 1명 뭐 이렇게 확진자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문을 연다 해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확진 증세가 좀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를 안 오고 오히려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하는 성숙함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천지처럼 자기의 병을 숨기고 거짓말하며 동선을 숨기면서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하물며 경기도지사는 행정명령을 내려 할 것처럼 교회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목회 서신을 나눈 것처럼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조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방역에 동참해야 하고 예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드는 곳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저 또한도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일이겠죠. 다 나를 버렸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지만 그의 곁에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외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이 come out of the closet 혹은 coming out, 이것은 때론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일이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과 우리의 주인은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일이 외롭고 어려운 일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증거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외로운 삶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기독인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가 특별히 지금 이러한 시대에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현장에 있는 우리가 미국 땅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 보일 때만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한 자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최고야,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Come out of the closet, coming out.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뭘 보여줘야 합니까? 욕심입니까?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담대하지 못한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그 창궐하는 전염병에 나아가서 그들을 힘껏 도울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날마다 성숙하게 기도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정확하게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우리가 앞자가 엎드려 그 뜻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또한 미국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저는 이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상황을 볼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주에 예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 컨디션 꼭 보시고 제가 문 앞에 서서 열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37도면 되나요? 37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37.5? 네. 그거 체크해가지고 넘으시는 분은 제가 멀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까이도 안 가고 저도 위험하니까. 최대한 성숙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하게 하십시오. 이곳에도 계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곳에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 일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여는 교회와 닫는 교회의 다툼이 있고요. 여는 교회 안에서는 나오는 성도와 안 나오는 성도가 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지 권사님, 아유, 이런 권사님도 계시고,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세상의 선에 좀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죠 하는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쪽일게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과 공공의 선에 대한 마찰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떤 것이 공공선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선이 더 우선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선이 더 우선이고 공공선 우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다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기도 집사님 하셨지만 일상이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동일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특히 이게 장기화될수록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 참 좋은 예방법이고 지혜로운 일인데 그것이 주님과의 거리 두는 일로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여러분의 모교가 다 있을 것입니다. 혹은 친구들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6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교회. 70대 이상은 사실 5분밖에 계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당뇨나 또한 폐질환이나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그분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 청년들 젊어서 세프티 에이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청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는 마무리됐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청년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픈엔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가 답을 찾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다음 주에 못 볼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또 연예인처럼 TV에 나오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서든 우리가 볼 텐데요.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목사님 인사하나 보다 같이 인사해 주시고 같이 찬양도 크게, 서은강 집사님은 저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지금 없고 지금 뭐 홀로 몸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여튼 찬양을 좀 크게 하실 텐데 같이 따라도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만 사는 것처럼 찬양을 하시잖아요. 찬양하실 때 성도님들도 같이 해서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이번 이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